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비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상태만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전문가라고 얘기하죠. 반면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즉 이면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 베이스볼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선수가 한창 좋을 때는요, 막 어려운 공도 펑펑 막 쳐냅니다. 하지만 슬럼프가 찾아오면 아니 직선으로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는 좋은 공도 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죠. 코치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선수가 가장 좋을 때 폼과 좋지 못할 때 미세한 폼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볼 때는 그 폼이 그 폼인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못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들죠.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미세한 그 폼이 무너져 있고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세계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 전문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도 영적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죠.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테고요.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부자의 옷차림과 엄청난 헌금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뒤를 이어서 한 여인이 헌금함 앞에 섰죠. 여인은 동전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함에 동전 2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 가벼운 소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들렸을 겁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부자를 향하여 존경과 탄성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던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면의 색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과부의 형편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과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부자의 교만한 모습도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면을 보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은사에 속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면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요,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은 헤롯 성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때가 이럴 것인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분명 성전의 외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전의 재료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전의 규모의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걸 봤어요. 바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드려지는 예배를 보셨다는 것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셨고요. 성전 안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주님은 즉 너머의 것, 이면의 것을 보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무너집니까? 그때 주님은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지금 이 말씀은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고 믿는 자가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는 때가 오거든 종말이 다가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징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허물을 벗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좁은 시각과 우리의 견해를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벗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능력, 이 성전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는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면과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좁은 시각과 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 내면의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 가운데 외향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 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내면의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